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도 한 두 개를 부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찬송은 우리 가장 높은 곳에서라는 찬송, 제이어스가 부른 찬양입니다. 그 찬양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서 부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윌러브가 부른 당신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이 두 곡을 연속으로 같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감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네.
찬양 잘 보고 잘 듣고 또 같이 잘 불렀지요. 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번 대림절과 또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동해시에도 지금 여러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갔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대면 예배를 2주간 쉬는 것으로 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동해시의 확진자가 발생만 안 했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 다음 주일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한 번, 두 번 쉬게 되면 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라도 꼭 예배를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생신을 기념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주 동안 지키는 이 대림절의 핵심은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전 세계에 75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나 카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날이 예수님의 생신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는 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기쁘고 즐거운 예수님의 생신, 성탄을 기념하는 그런 인사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머릿속에는 산타클로스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날은 분명 예수님의 생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지만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의 생신이 언제인지 알려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당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에서 숭배하던 태양신의 생일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신으로 정하게 됩니다. 왜 하필 그날이라냐고 물을 수 있는데 왜 이날로 정했냐면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나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날이 바로 태양신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진짜 생신날은 아무도 알지 못했고 지금도 정확하게는 확실하게 이날이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당시에는 더더욱 알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아무 날이나 정해서 기념하게 되면 그 넓은 로마 제국의 신도들에게 그 날짜를 공표하기에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과도 떨어지게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고 그리고 지키기도 쉬운
12월 25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은 창조과학자들에 따르면 BC 6년 5월 14일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역사 기록들과 별자리를 연구한 결과 그날이 가장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예수님의 실제 생신 그 날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의 실제성을 의심합니다. 학자들이나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고 공부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별 이유 없이 그냥 믿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존재하셨던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바로 그 증거가 족보지요. 족보에 나오는 그 이름들, 예수님의 조상들로 나오는 그 이름들은 역사 속에 실제했던 인물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족보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또한 따라서 실제하는 역사 속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성, 실제성을 말해주기 위해서 마태와 누가는 굳이 족보를 성경에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해온 과학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기뻐하며 축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빨간 날, 노는 날이라서가 아니라 또는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이것이 그냥 그저 어떤 신화적인 것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누군가에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의 부모나 친척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기쁜 소식이며 또한 그 아기는 그 가족들에게 아주 큰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태어난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그 의미는 그 아기와 관련된 그런 가족과 친척들에게만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또 그 친척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또는 좀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까지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냥 인간과는 다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해야만 됐고 또 다시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도 함께 가지고 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영원히 거기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탄절이 언제인지를 알면 좋지만 그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온 우주적인 이 구원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정말 나지는 않지만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면서 산타클로스라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지 또는 빨간 날이라서 또 그냥 어디 분위기에 취해서 세상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이 의미,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뜻깊은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나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학생인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말했었는데 산타클로스가 지금은 우상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성 니콜라스 그분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는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성 니콜라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또 본받아서 우리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또 생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도 실천으로 옮겨서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저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한 사람도 이 사실을 신화적인 것으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로 오셨다는 역사성과 실제성을 꼭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거짓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올해는 이제 마지막 주일까지 같이 청소년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참 아쉬운데 여러분들 그래도 건강 잃지 않고 코로나 걸리지 않고 무사히 우리가 연말을 잘 보내고 1월 달에는 1월 첫째 주나 둘째 주일에는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잘 지내다가 우리가 함께 또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저 어떤 신화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단군 신화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정말로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이 악한 세상, 거짓된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로서의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또 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에, 우리 동해교회 청소년부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